예,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형원입니다. 조직신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조직신학이라는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소명에 대한 주제도 조직신학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조직신학이라 그러면 좀 거창하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한데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 또 구원이면 구원, 뭐 종말이면 종말, 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거를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소명도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명이라는 거는 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했지만 또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좀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헷갈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에 이제 적어 놓은 것처럼 먼저 소명에 대해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잘못된 견해들을 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든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해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초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소명에 대한 것,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안을 이제 공유를 이제 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겹쳐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시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 동년배들 중에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30% 정도만 대학을 갔고 70%는 거의 대부분 직업을 갖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또 가정주부가 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죠. 요즘은 뭐 거의 80%, 90% 가까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희 세대 왜 70%나 되는 친구들이 대학을 안 갔나 생각을 해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가정 형편 때문에 또는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목적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참 많이 아는데 그 시대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대로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 20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해야 됐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운 좋게도 대학을 가긴 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한쪽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친구는 그렇게 직장 생활 한 3, 4년 한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대학 입시까지도 보기도 했는데 결국 또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봤어요. 그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시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시대, 그런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 부모님 시대는 훨씬 더 했죠. 그때는 전쟁도 겪었고 일제강점기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아마 그런 사람은 100명에서 한두 명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시대였죠.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면서 이제 대학 진학률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뭐 여러 측면에서도 민주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청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2000년대 즈음부터는 뭐 사회가 여전히 굉장히 힘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은 뭐 부모가 원하는 걸 하든지 사회가 압박을 하는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해주는 사람들을 멘토라고 일컫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멘토로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고 싶은 거라 해라. 그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참 좋은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삶보다는 진짜 본인의 재능에 맞춰서 또 본인의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뭐 교회에서나 또 만나는 청년들을 향해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쪽의 얘기를 하려고 하죠. 뭐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뭐 구애받지 말아라. 또 부모님이 뭘 한다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면 일단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책임한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어떻든 그러나 뭐 서로 좋으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만 정말 그게 또 뭔가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가수가 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정말 가수로 성공하는 사람은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요. 뭐 모두 다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지만 진짜 손흥민, 뭐 김민재처럼 축구로 대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 좌절을 한다라든지 중간에 포기한다라든지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또 일반적인 상황인데 안쓰러운 상황이기도 하죠.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는 말이 일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고민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 라는 거.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면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걸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의도적으로 던지지 않더라도 이 속에 뭔가 그 질문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청년을 몇 명 만나봤는데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피아노 공부를 했고 피아노를 거의 한 15년 정도 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내가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피아노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서 원하는 것일까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뭐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대견하고 기특하기도 하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피아노 쪽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도 청년들 중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고민의 핵심이 이런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일까? 그러니까 정말 나의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겠는데 이게 혹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뭔가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데요. 결국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뭐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서 나는 누구일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뭐 사탄의 자식, 죄의 자식 이런 뜻이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래서 이어서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무슨 대가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다. 어떤 값입니까? 우리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고린도전서 6장의 표현은 값을 치르고 샀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다? 사탄 또는 죄. 지금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지금 오늘의 관심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지금 1, 2, 3 쭉 얘기했던 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샀으니까. 자기의 소유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이건 지금 옛날에 그 상황 속에서 표현한 건데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소유가 된 어떤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을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지금 오늘 주제인 소명화 주제하고 약간 통한다는 거 이제 발견하시죠? 그렇죠? 자, 제가 서두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쭉 밟고 나서 확인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살고 또 죽으라 하시면 죽고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제 고민은 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결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론, 나의 하나님, 이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소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다른 동떨어져 있는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요 질문. 요게 소명이에요. 소명. 부르심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은 아무 목적이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자기의 자녀로 삼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야, 너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죠? 이거 고민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이 지금 소명에 관한 질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많은 집회에서 이 소명에 대해서 많이 설교가 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소명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청년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들어왔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다 옳은 얘기는 아니었네. 틀린 얘기도 많이 있었네. 오히려 좀 문제가 심각한 얘기도 많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소명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가지들을 좀 쳐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워낙 지금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 소명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되는 것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3가지는 상당히 깊이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이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일 텐데,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소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직적 소명관입니다. 성직적 소명관. 초대교회에 처음 이제 복음이 선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죠.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 첫 번째 공동체들은 굉장히 멋진 공동체로 형성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요. 또는 여러 역사책을 살펴봤을 때 이 AD 한 100년에서 예수님 당시부터 AD 한 300년 즈음까지 형성된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귀족과 노예가 격이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한 공동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없애는 인종적 화해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고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도 점차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남녀 평등의 상호 존중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되시면 요 초대교회 한 300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좋은데, 이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컨스탄틴 대제와 테오도시우스 왕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이전에 이미 로마 사회는 기독교가 거의 다 장악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든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굉장히 혁신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 교회로 들어가면서, 즉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권력을 쥐게 되죠. 돈이 많이 생기게 되죠. 늘 권력과 돈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필연적으로 타락한다. 그죠? 중세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권력이 더 많이 집중이 되고 돈이 더 많이 생기게 되니까 점점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약간 외곽에 있었어요. 주변부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권력과 결탁이 되니까 기독교가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기성 질서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핵심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권력도 지었고 돈도 지었고 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존재가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죠? 스테이터스 쿠어라 그러죠. 현 질서, 현 상태를 그대로, 왜냐면 이게 좋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다, 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신학이라든지 교회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중세 신학이 이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생각,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의 질서다. 사람이 있으면 동물이 있고 동물이 먹는 식물이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에도 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상하죠? 아까 제가 초대교회 때 AD 300년 동안의 모습은 어떻다 그랬다고요? 평등한 모습을 추구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때 지켰는데 5세기, 6세기 들어가면서 그 옛날 가르침은 다 버리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가르침을 펴기 시작해요. 세상은 위계 구조로 되어 있고 위계 구조대로 살아가야 돼. 이거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노예인데 노예가 해방되기를 원해. 그래서 귀족이 되기를 원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너는 노예로 태어났니? 노예로 계속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게 하나님의 질서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 관점에서 안정이 되죠? 흐트러질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로마 시민 전체를 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신학을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교회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는데, 근데 이렇게 배웠어도 사회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도 그게 진짜일까? 이게 맞는 얘기일까?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이게 하나님,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본 거죠. 이 사제 계층이라든지 로마의 지도층이 이걸 보면서 그럼 이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내세지향적 인생관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세적 삶이 아니라 내세다. 현세적 삶은 유한하고 우린 잠깐 살다가 간다. 그동안 좀 고생스럽기도 하고 좀 억울한 마음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잠깐이니까 이거 좀만 참자. 그러면 우리에게 더 영원한, 더 영광스러운, 더 복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내세를 얻기 위해서는
현세의 이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연결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30에서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 40년 정도 좀 참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억울하고 삶이 좀 힘겨워도 그래, 내세를 위해서 참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기존 질서를 수용하게 되죠. 굉장히 교묘한 가르침이죠.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필연적에 나오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속 이월론이게 되는데요. 자, 현세를 무시하고 내세를 강조하게 돼요. 현세, 내세를 대비시킵니다. 그럼 현세는 대개 우리 육신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된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대신 내세는 거룩한 영역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영혼에 가야 될 곳이니까. 그곳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딱 대비시키게 됩니다. 이걸 성속 이월론이라 그런 거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딱 분리를 해요. 이런 가르침을 주게 되고 이 가르침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사제 평신도 이월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제는 어떤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성스러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또 내세와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특별하고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평신도들은 이 땅에서 땅을 파는 사람들, 먹을 거를 마련하는 사람들, 속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세를 살아가야 돼요. 내세는 사제들에게 의존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사제와 일반 성도가 딱 거리감이 생기게 되죠. 범접할 수 없는 간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지금의 가톨릭 교리도 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은 사제와 일반 성도를 신분상으로 철저히 구별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사제들을 높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제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존재고 왜냐하면 귀한 일을 맡았으니까 일반 성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등과 열등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 소명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일을 맡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제들이 되겠죠. 고귀한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고귀한 존재잖아요. 영적인 일들, 거룩한 일들, 예배 드리는 거, 미사 집례하는 거, 굉장히 고귀한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불러서 맡겼다. 자, 특별히 불러서 맡겼다. 이게 어떤 단어라고요? 소명이죠, 소명. 소명이 이런 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아, 소명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맡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죠? 성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들은 소명과도 관련이 없게 돼요. 그건 소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밥 벌어 먹는 일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미사 드리고 이런 일이 훨씬 고귀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만 소명과 관련된 일이지 나머지 일들은 소명과 관계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소명이 특수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중세시대를 이런 식으로 다 채색을 하게 됩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이런 흐름대로 흘러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자, 중세 사제주의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죠. 왜냐하면 사제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거든요. 일반 성도는 성경을 소유할 수조차 없었어요. 성경을 소유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의 죽어야 되는 형벌까지 받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사제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제에게 절대 복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제에게 권력이 집중됐다? 그럼 당연히 돈도 집중되겠죠? 필연적인 결과는 사제의 타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사제가 타락한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루터가 이 상황을 다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들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교회의 여러 타락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내는데, 뭐 비판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성적인 비리, 물질적 탐욕, 성직 매매,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인제사장교리예요. 영어로 표현 만인이 그죠, all believer,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실질적으로 중세 카톨릭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교리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이거를 꼽습니다. 만인제사장 교리예요. 이거는 뭡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자,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자,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임명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쵸? 구약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당시에 중세시대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나를 사제로 세워줬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쭉 연구해 봤더니 아니라는 거죠.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목사, 사제를 얘기합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쓴 편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갈지니라. 근데 좀 더 나가면, 구절에 가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제사장이야. 그냥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과 같은 대단한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에 좀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중세 카톨릭에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죠? 일대 교황입니다. 일대 교황. 베드로가 일대 교황, 초대 교황이에요. 지금의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쭉 연구하다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제사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목사나 사제나 이런 것들은 신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구나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자, 이 가르침이 지금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로마 사회는 국교가 뭐라고요? 기독교라 그랬죠? 그럼 기독교에서 지금 이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위계 구조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만인 제사장으로 갖추면서 위계 구조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를 중심한 전체 사회의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엄청난 변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많은 학자들은 그걸 종교개혁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개혁이라고 얘기해요. Reformation. 그러니까 그게 종교적 영역에만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록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 개혁이었다. 그래서 앞에 religious reformation을 religious라는 거를 가로로 묶어버리고 그냥 reformation이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 당시는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요. 자,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준 것이 이 소명사상이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이전에는 오직 사제들만, 즉 성직만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소명이 된 거죠. 그죠?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제사장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목사나 사제가 아니라는 거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농사꾼도 있고 그 사람 중에는 장사꾼도 있고. 그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그거 베드로가 모를 리 없었는데 너희가 전부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일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시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여성이 하는 집안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될 뿐이다. 사실 종이 집에서 하는 육체 노동이 때로는 수도사나 사제가 하는 금식이나 다른 일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더 합당한데 그것은 수도사나 사제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파격성을 아시겠습니까? 중세시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 이 사람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똑같다. 윌리엄 퍼킨스도 또 똑같습니다. 양치는 목자의 행위가 올바르게 수행된다면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행위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의 행위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행위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설파했던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명은 굉장히 일반화됐죠. 직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루터에서부터 루터, 틴델, 퍼킨스 그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행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직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무리 사제나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엉터리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로 새롭게 가르쳤던 소명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다시 중세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명관은 중세 카톨릭 시대의 소명관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을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너 소명받았냐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은행에 취직하려고 그래요. 너 소명받았냐? 이런 질문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그죠? 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 그래요. 너 소명받았냐?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선교사랑 할 수, 선교사로서 소명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잖아요. 뭐 좀 이상하죠? 저 아까 루터나 뭐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어긋나는 거잖아요.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국교회 내에서는 예전 중세시대 카톨릭이 가르쳤던 걸 그대로 탑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도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소명받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는 것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농사를 짓는 일이나 또는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나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내용이었고 그 발견한 내용으로 중세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였던 거죠. 왜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목사나 선교사들만 칭송하고 높이고 그들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명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소명의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자, 한국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유포하고 있는 첫 번째 잘못된 소명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직적 소명관.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소명관은 직업적 소명관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만인 제사장 교리에서부터 성직적 소명관의 오류를 교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였습니까?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일들이다라고 확장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소명관의 확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나 사제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업도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사회에서 인정되는 직업 모두가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업의 귀천은 없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다. 이야기들을 이 사회에서는 좀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원천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의식을 기독교인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자, 이런 것을 직업적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그 직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무엇을 추구합니다. 무엇, 어떤 종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쪽에만 자꾸 관심을 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내게 맡겨진, 또 내가 하는 그 어떤 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이걸 직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업의 의미는 뭘까요? 왜 직업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조적 명령을 수행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이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자, 요 얘기를 우리가 문화적 명령 또는 창조적 명령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나머지 일을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땅을 경작하면서 먹고 살 그 식물을 만들고 뭐 그걸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화원을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또는 자기 창조성을 발휘해서 멋있는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창조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창조성을 발휘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 먼저요. 생계 유지 수단입니다. 즉 일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은 종종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속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IT 회사에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 회사를 왜 다닙니까? 아니, 저 먹고 살려고요. 직업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너무 속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와 딱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이렇게, 소위 영적인 일이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하는 건 훨씬 더 뭔가 고귀한 일이고, 또는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는 생각인데, 어떤 예술적 활동하는 거. 뭐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고귀한 일인데, 진짜 돈 벌려고 하는 일들은 별 열등한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은 굉장히 귀한 거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너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라.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막말을 한 거죠. 죽어라는 얘기죠.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너 일하기 싫냐? 그럼 죽어도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거룩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도 먹고 살고, 여러분 가족도 먹고 살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벌어서 돈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물론 너무 욕심이 가득 차서 그 부자처럼 창고에 창고를 계속 만들고 이런 부자처럼 되는 건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경제활동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거는 참 고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직업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나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주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대부분의 일은 누군가의 혜택이 돌아가요. 그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태양광에서 오는지, 뭐 수력 발전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는데 누군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그 사람은 우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세계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죠. 직업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몇 단계를 거쳐야 구체적인 사람으로 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 몇 단계를 거쳐 간다 할지라도 이 일은 누군가를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직업을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은 소명이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소명은 직업이라고 뒤집어 놓게 돼요. 자, 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직업은 소명이다. 맞는 얘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소명은 직업이다. 소명을 직업으로 가둬두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소명을 직업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축소시키는 거라는 거죠. 콜링을 버케이션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약간 있었는데 이 생각을 더 강화시킨 게 청교도 시대입니다. 청교도들은 근면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노동, 일, 직업의 가치를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명이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명의 다른 영역을 생각하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편협한 소명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이 인생에서 몇 년이나 될까요? 보통 요즘 제 주변에 보니까 정말 오래 일한 사람들 한 30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또 좀 더 정말 오래 일한 사람은 한 40년까지 일한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 아, 대단하죠? 근데 보통은 한 30년, 40년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몇 세까지 삽니까?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 벌써 한 85세 가까이 되고요. 지금 앞으로 거의 100세 시대가 된다 그러는데, 그럼 100세 시대를 놓고 보면 직업으로 경제 활동하는 시간을 길게 40년이라고 봐도 40%밖에 안 되잖아요. 60%는요. 경제 활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누가 벌어놓은 걸로 먹고 살던지, 태어나서부터. 또는 내가 40년 동안 벌어놓은 거로 먹고 살든지. 그죠? 직업 안 갔죠? 경제 활동 안 하죠? 그럼 나머지 60년은 소명과 상관없는 삶인가요? 소명이 이렇게 편협한 건가요?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뭐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만 경제 활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껏 원하는 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명과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명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벌써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소명을 직업으로 굳혀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소명과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가 없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은 소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긴 해도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좀 더 하나 발전시켜 나간다면, 아까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어디에서 직무를 수행합니까? 성막 또는 성전이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제사장이 일했던 성막, 성전에 해당되는 거는 뭘까요? 구약시대의 성막, 성전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뭘까요? 예배당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유대교입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예요. 지금 성전은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전의 뜻이 뭘까를 이해하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과 성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임재의 장소는 어디다?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나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연결을 짓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 성전, 성막이었다. 지금 우리가 제사장인데 지금 시대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몸뚱아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잘 한다, 뭔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렇죠? 내 삶을 주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류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직업적 소명 간의 편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업이 소명인 것은 맞지만 소명이 직업은 아니다. 소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직업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소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 소명에 맞는 삶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쵸? 또는 어떤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지금 경제활동도 못하고 어떤 직접 누군가를 도움을 주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나름대로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근데 그러다가 원래부터 이제 부모님이 신앙인이어서 모태 신앙이었죠. 근데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자기가 무가치함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뭔가 봉사도 하고 싶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렇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항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내 이 몸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막 이런 원망과 반항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소명은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다양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내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타자를 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를 치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을 적기 시작해요. 깨달음을 적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쓰기 시작해요. 그거를 시적인 걸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어요. 발견을 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게 어떤 일을 준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 아이를 2명, 3명 키우는 가정주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 자매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 우울증의 근본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는 복합적인데 많은 경우는 아이와 씨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하루 종일 물론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공동육아도 보내고 하지만 그거는 제한된 시간으로 나머지 시간은 이 아이와 더불어 씨름하고 무엇을 먹을지 진짜 무엇을 입을지 늘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죠. 이게 크게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다른 일들은 대부분 경제적 보상이라는 걸로 뭔가 보람이 측정이 되는데 이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나는 무익한 일을 하나?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아이들을 이렇게 쑥쑥 크는 것도 아니고 어제 새끼 먹었으면 오늘 한 끼 건너뛰면 되겠는데 오늘 또 새끼를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무의미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이거 더 심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형편을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뭔가 하려고 해도 뭔가 봉사하려고 해도 아이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나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편협한 소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요. 직업이, 경제활동이 소명이 아니다. 소명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다. 이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한 사람이 자라는데, 성장한 데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삶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는 거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어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먹을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소명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일이다. 너무 보람된 일이다. 그것이 바로 소명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다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또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우리의 소명은 직업 하나만으로 고정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은 훨씬 더 넓고 광범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웅적 소명관입니다. 소명에 관한 세 번째, 요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유포되는 잘못인데요. 소명을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수많은 청년 집회에서 자주 선포되는 메시지 거의 예외 없이 빠지지 않는 게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라. 그게 바로 소명을 성취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일에 포함되는 게 뭘까요? 국내나 해외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고아와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일,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 평화를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일, 이런 것처럼 아무나 이룰 수 없는 대단한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이런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것이 청년이 품어야 될 비전이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꿈꾸고 소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고 붙입니다. 이것을 제가 영웅적 소명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영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일은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야 될 일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을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소명은 이런 일들만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 소명받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명받았니? 했을 때 한정된 내용만 열거하는 것처럼 뭔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엄청나게 헌신된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소명의 일인 것처럼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영웅적 소명은 소명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명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영웅사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대부분 다 영웅사관이에요. 히어로. 그죠?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에서 일반인들 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들어온 적이 없죠? 다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위대한 이순신 장군께서, 이런 얘기만 했지. 이순신 장군과 함께 거북선을 만들었던 사람들 누군지 모르죠? 그죠? 이순신 장군이 망치 들고 거북선 만들었을까요? 천만에요. 그죠? 우리 그들은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뭔가 다 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영웅사관이에요. 물론 그들이 중요한 일을 한 거는 맞지만 그들 혼자서 그 일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소명의 삶을 사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는 찌질한 삶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집회에 가면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 청년의 모델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르치는 메시지는 거의 10중 8구 똑같습니다. 예상이 돼요. 꿈을 가져라죠.
그렇죠? 여기서 꿈은 다른 말로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거.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원대한 꿈을 가져라, 뭐 이런 거. 그죠? 벌써 여러분 들으셨던 설교 막 떠오르지 않나요? 레퍼토리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죠? 몇 가지 에피소드만 착 집어넣으면 멋진 설교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델로 발탁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왕, 총리 대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 놓고서 이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을 놓고 얘기할 때 이제 가르침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 비전 혹은 소명을 품었다. 그 꿈을 놓지 않고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총리가 되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품고 노력해서 소명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설교문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문과 제가 들었던 설교문 요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살을 입히시면 감동적인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다 아멘하고 이제 다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꾼 게 맞아요. 그렇죠? 역경을 이겨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거 다 팩트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요셉은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곡식단의 꿈이었죠.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우뚝 서 있고 10명의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죠. 이게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발끈해죠. 심지어 아버지 야곱조차 이놈아, 그럼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막 발끈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냐? 그러니까 벌써 해석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너무나 명확한 꿈이었거든요. 자, 요셉이 이 두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신나죠. 요셉이 이렇게 두 번의 꿈, 너무 거의 반복되는 또 동일한 꿈을 꾸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꾼 거잖아요. 어릴 때 이런 꿈을 꾸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됩니다. 잠깐. 요셉이 지금 꾼 꿈이 요셉의 비전이고 소명인가요? 그런가요? 자, 꿈이 비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꿈을 내가 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꾸고 싶다고 그 꿈이 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내가 김영원 목사에 가르쳤는 소명에 관련된 꿈을 내가 꿔야지. 이렇게 작심하고 딱 잠을 자면 꿈이 꿔지던가요? 꿈은 그런 게 아니죠. 꿈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꿔지는 거지요. 꿔지는 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그냥 꿔지는 꿈과 내가 설정하는 목표를 동일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거죠.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자기가 꿈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런 꿈을 꾸고 싶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요셉의 실제 그 꿈과 소명과 비전과 계획,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성경에 명확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그 당시 이집트, 애굽 거기에 총리 대신이 될 생각은 정말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라는 데는 정말 저의 전 재산 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거든요.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너무 그 삶이 좋았죠. 그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받았어요. 그럼 이걸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꿈은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루면서 정말 이 언약의 땅에서 영원히 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요셉의 나중에 인생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이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그냥 막 소용돌이치지 않습니까? 그죠? 형들에게 팔려가요, 노예로. 어떻게 그 형들이 이렇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팔려서 노예를 열심히 잘 일했는데 또 거기에서 모함을 받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뿌리치려다가 누명을 대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즉, 노예로 팔려갖고 다음에 죄수가 됐어요. 청년 시기가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청년 시기가. 거의 한 10몇 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보통 한 10대 한 중후반에 팔려갔을 텐데, 이렇게 나중에 이제 회복됐을 때가 30대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이게 요셉이 계획하고 노력한 것일까요? 나중에 이제 결과는 요셉이 자기 가족을 구원했거든요. 그죠?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그 봤던 그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가 생각이 나요. 프리즌 브레이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자기 형을 구하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요셉이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요셉은 감옥에 갈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었어요. 이건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꿈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인생이 소용돌이치면서 막 흘러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봤더니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요셉의 계획대로 이루어진가요? 아니죠. 자기의 의도와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이런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도 모르게 성취한 소명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작 요셉은 그걸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우리의 인생 사는 거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정확히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 짐작만 할 뿐이고 또 짐작해서도 모를 수도 때가 더 많고 그러니까 어떨 때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아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복귀할 때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고 어떻게 가시고 뭐 이런 걸 그때 가서야 모르지 지금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지금 뒤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정작 요셉 자신은 이걸 몰랐다는 거죠. 전혀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자기 주어진 삶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속담이 있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 전혀 의도하고 상관없이 소가 어떻게 쥐를 잡습니까? 그 둔에 빠진 소가 어떻게 쥐를 잡아요?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다 소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 쳤는데 거기에 뒤에 쥐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동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예요. 오히려 요셉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우리 인생은 요셉처럼 진탕 고생만 할 수 있더라. 우리 인생은 믿었던 형제들에서 노예로 팔리는 것처럼 정말
정말 수두룩하게 억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메시지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구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더라. 그렇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 나 이거 전혀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였나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결론적으로 보면 요셉은 소명을 성취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였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무엇을 할지 몰랐어요. 그쵸? 노예가 될지, 거기서 노예에서 주인집에 일을 하게 될지, 감옥에 들어가서 또 간수장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할지, 총리의 일을, 이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자기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원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억울한 일만 계속 당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보였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안방 마님이잖아요. 보디발은 바깥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럼 내부 살림은 안방 마님이 다 도맡아 하는 거니까 그 안방 마님이 잘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뭔가 타협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걸 아주 분명하게 거절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지금 노예로 팔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다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 또 거기에서 또 왜 이렇게 또 뭔가 잘해?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이놈은 도망칠 놈이 아니야. 이놈은 엉터리를 할 놈이야. 그러니까 모범수 중에 모범수였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맡긴 거예요. 나중에는 감옥에 같이 있는 동료들도 요셉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왔던 바로 왕의 그 대신들이 자기 속내를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야기가 별거 없는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갔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은 벨이 없나요? 진짜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원망을 쏟아내고 그냥 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견뎌요. 그냥 가요. 이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저는 이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신실함이에요. 삶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사람들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신실함의 모습을 지킵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신실함이 뭘까요? 충성이에요.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영어로 faithfulness,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것은 어떤 겁니까? 약속이나 의무 이런 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뒤탈 없이 일을 다 해. 자기가 좀 힘들다고 엉터리로 대충 하지 않아.
맡은 일은 잘 감당해. 약속한 거 손해봐도 그 일을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저랑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정말 드물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를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정말 신실하려면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고 손해보는 일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그거를 지켜야 되거든요. 이걸 신실함이라 그럽니다. 자, 요셉의 삶에서 핵심은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의 삶은 이런 측면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너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보면 위대한 일을 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허드렛 일들만 계속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네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당했는가라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불러서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소명에 관한 잘못된 생각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직적 소명관, 직업적 소명관, 영웅적 소명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삶을 딱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일을 너를 감당했으니 나와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 이런 귀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